안녕하세요. 이중강도사입니다.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강 레위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에 속해 있는 세 번째 책이며 레위기의 명칭인 레비티커스라는 단어는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라는 제목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자는요 모세이고요. 이 레위기를 모세가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하였고요. 또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는요 제사 시스템과 제사함의 원리, 그리고 거룩과 정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인 동시에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요 5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혹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제사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성은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7장 거룩한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17장의 내용은요 죄의 용서와 또한 감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7장은요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요 1장에서 7장은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내드린 프린트를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이고요. 그래서 제물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복음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자원제입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 번제는 방법이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이고요. 그리고 전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신자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인 소제는요 자기 포기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를 하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나타냅니다. 이 소제의 복음적인 의미는요 순결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냅니다. 이 소제 또한 신자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이고요. 그리고 앞에 번제와 마찬가지로 방법에 있어서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면서 또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로도 제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복음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화목제 또한 자원제입니다. 신자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 제사의 방법은요, 앞에 번제 소제와 마찬가지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가능하지만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와 흔들어 드리는 요제 또한 가능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네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한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복음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제는 앞의 제사 3개와는 다르게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의무로 이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인 성물이나 혹은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속건제의 복음적인 의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이 속건제 또한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무로 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와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신자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누어지고요.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챕터는요, 제사장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 제사장 시스템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하지만 10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10장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요,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정결한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 설명을 하고요. 11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산모에 대한 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46절에는 피부병, 그리고 47절에서 59절은 옷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법, 그리고 14장 1절에서 32절에는 환자의 정결법, 그리고 33절에서 57절까지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법, 그리고 15장에는 피가 흐르는 유출병에 대한 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환자들 혹은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은요, 속죄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만한 신적인 존재의 피이기 때문에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장에서 22장은요. 성결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장에는 성관계에 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요. 거룩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요. 20장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시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장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2장 1절에서 16절은 제사 음식에 대한 법을 나타내고, 그리고 17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26절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들, 우리로 따지면 명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유대인의 7대 절기 7가지 명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은요 1월 14일인데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로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불에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을 급하게 서서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통한 성도의 자유함, 해방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이 1월 14일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이렇게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1월 15일과 7일째에는 성회로 다 같이 모이면서 이 무교절에는요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6월절과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요구되는 순결한 삶의 자세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이라는 이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결한 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순결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면요 6월절 후 3일째부터 안식일 다음 날에 1월 16일입니다. 이 날에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으로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요제는 앞에서 그 제사의 방법에서 설명드린 대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으로 요제를 드리고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사망에서 부활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첫 번째 모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초실절이 6월절 후 3일째, 이 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명절이 77절입니다. 77절은요 7이 7번이라는 뜻에서 77절인데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신약 성경에는요
오순절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누룩 넣은 떡 2개를 요제로 드립니다. 이 날은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 7마리, 그리고 젊은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도 성회로 다 함께 모이게 되고요. 노동이 금지됩니다. 이 77절 혹은 오순절은요.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77절이 끝이 나면요.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이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이날을 이제 안식일로 삼고요. 나팔을 불며 기념을 합니다. 나팔절 또한 성회로 다 같이 모이고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이날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와 재림의 기쁨의 선포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나팔절은 그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하루 정도를 이렇게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요. 노동이 금지가 되고요. 제물을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7월 15일인데요. 이제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7일간 매일 화제를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성회로 모이고 다 함께 화제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이날은요 초막, 그러니까 천막, 텐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이 천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성소에 대한 법이 2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고요. 외국 사람에 대한 법, 보상에 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상과 벌에 대해서 2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약한 자들, 일반 백성들에 대한 마음, 그 사랑하심을 나타냈고요.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인데 7번 안식년이 반복이 됐을 때 이제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게 되고 50년째의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땅 분배 받았던 모세 시대 때 땅이 분배됐던 대로 모든 땅이 리셋이 되고요. 그리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장에서는요 서원 제도와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원 제도가 27장 1절에서 25절, 그리고 재물에 대한 법이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법이 30절에서 3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요. 제사의 종류, 말씀드린 대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제사가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사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 제사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7대 절기에 대해서 7가지 명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이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레위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화의 의미에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바울이 설명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깨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고,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삶에서 이 율법적인 요구들, 선한 삶, 그리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반 5번째 강의 레위기를 강의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점들은 저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